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조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색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몇 년 전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이제 식구들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희 식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고향이 대전입니다. 그런데 저의 고향에서 저와 저희 아버지는 너무 똑같이 생기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저를 보시면 대전에 어떤 누가 지나가든지 저분은 이제 김문준 목사의 아버지시구나라고 알 정도로 저의 눈매부터 저의 걸음걸이 그리고 제가 약간 자세가 삐뚤데 그것까지 저희 아버지를 똑배다 닮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가 저희 가족 앨범을 한번 정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앨범을 봤는데 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런 사진을 찍었나 싶었는데 보니까 저의 친할머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딸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손녀가 맞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이어서 저희 아버지를 닮고 저의 할머니를 닮은 제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은 얼마나 닮았을까? 예수님의 손을 얼마나 닮았고 예수의 발은 얼마나 닮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눈길이 나는 얼마나 닮았을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달에 사순절 기간 초반에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상태로 이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사순절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주시는 사순절 오디오 사복음서 성경을 이제 첫날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저희가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듣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제 1장을 읽어주셨던 이제 성우 권사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정갈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라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사실 예수님의 시대를 첫 알리는 시작인데 한 번도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순절 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우리 공동체 읽기에서 함께 읽으면서 깨닫고 느끼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말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였지만 사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3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세리와 창기와 그다음에 죄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 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산 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일상의 거리에는 사자만큼이나 사납고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 세리라는 직업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공생의 당시에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사무를 청부를 받아서 유대인들인 백성들을 착취하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하지만 자신의 배는 풍족히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악독한 부류 중에 한 부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레위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 중 레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 레위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레위의 마태의 예전 이름인 레위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무슨 연유로인지는 모르나 돈에 묶여 사는 세리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 그렇게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전락이 된 채 꿈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레위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유다 사람인 세리인 자신이 어떻게 신앙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삶의 변화를 겪었는지 증언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가 처음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김문기의 27대 손으로 저희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시댁에 갔을 때 시댁에 이제 저의 이름이 이제 족보에 적혔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족보를 직접 보지는 사실 볼 일은 많이 없지만 족보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태인은 족보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가문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족보는요, 인간의 자손의 자손, 가문을 알리려는 1차적인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의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미래성과 신약성서에 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따라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현현하시고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신앙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신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열어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가문과 역사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첫 번째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별들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되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너의 자손 중에서 분명히 이 가문을 영원히 이어갈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 영원히 보존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결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시죠. 우리를 다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시고 우리 개개인에 맞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은 14대씩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은 마태가 이러한 의도로 물론 족보를 기록하였지만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3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입니다. 이 족보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그 문장과 문장 사이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더라 라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는데 혹시 이 낳고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까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세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낳고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25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에 의해서 나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음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몇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2개의 족보가 있고 또 그 이후에 구약성서에 몇 개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가 죽고 누가 죽었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5장의 가장 오래된 삶을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969살을 살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었고 그 아들도 태어나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족보는 누가 죽음 이후에 그 자손이 또한 죽음을 받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낳는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낳고를 읽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낳는 것에 집중돼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함몰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나사로를 만나셔서 죽음으로부터 그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 신앙을 선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손에 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들은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지인들에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거를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생명이 저 사람에게도 옮겨가서 생명을 낳고 저 사람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든 자의 자세는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전파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영의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잉태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육신의 절망 가운데 있어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생명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의 또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유대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히브리 족보에는 사실 여성이 기록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 족보는 족장, 아버지, 가장에 이어서 그 줄기가 북의 사회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족보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이 족보에는 소수의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유대 족보는 사실 민족의 동질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더럽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여인들은 왜 이러한 개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여인들, 이 5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4명의 모두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여인들이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외국 여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 이제 레위기나 아니면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는 이제 모세법이나 아니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유대교의 몇백 개의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희는 절대로 외국인들이랑 혼인하지 말고 말을 섞지 말고 생각을 섞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사실 이 여성들의 삶을 좀 자세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기록이 되려면은 차라리 다말이나 룻 같은 여성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라헬, 리브가, 이 여성들이 사실 더 적합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 기록된 여성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출신 성부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 다시 말하자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의 며느리였고요. 하지만 유다 자신의 시아버지와 이 다말 사이에는 베레스와 셀라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과 사실 다말은 결혼을 했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행을 저질러서 일찍 사망하고 둘째 아들도 사망하고 셋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주기로 유다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유다의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몰래 속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 여성이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자손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침범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여인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합은요, 여리고 여성, 외국인 여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던 창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다지 여리고는 2가지 종류의 창기 또는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이방신, 우상신을 위해서 이제 신전에 모여서 이제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창녀, 영적인 창녀가 한 종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서 남성들에게 의지하는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합은 2번째 분류의 창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정숙한 여인의 삶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여성입니다. 창녀라는 신분은 사회적 가장 밑바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굉장히 무시를 받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을 만나 결혼을 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여성은 룻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3번째 기록된 여인 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성이었습니다.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기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동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 이스라엘의 여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너의 남편이 죽었으니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 족보 가운데 이방 여성이나 신분이 낮은 여성으로도 물론 기록이 되겠지만 이 여성들의 삶의 곳곳을 보면은 이 여성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선택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겠다 결정한 여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받아들이심으로써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족보는 지금까지 혈연으로 맺어졌으나 내가 성취할 약속은 이 모든 기준이 믿음으로 결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혈통이 기준이지만 믿음이라는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세 여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여성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여성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다윗이라는 남성은 남의 여자와 혼인을 하여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우리야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이 우리야는 헷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도 헷사람 또는 외국 여성이겠다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야의 아내로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다윗의 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살해하는 아주 인간의 정욕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자신이 세리였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된 것과 같이 사실 다윗이 우리가 칭송하는 위대한 왕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녀의 남편이 우리야를 살해하고 밧세바는 남편을 살해한 다윗의 자식인 솔로몬을 낳아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간음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담하게 이 네 명의 여성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었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지켰던 여러 가지 율법이나 그들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족보가 나음, 생명의 잉태, 복음은 생명의 잉태로 기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 족보에는 사실 흔하지 않은 다양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과연 이 족보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생각의 전환,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개인적인 안일과 명예와 안정을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셨고 사회가 규정한 죄인과 병자와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셨으며 심지어 이방인 여성들 그리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까지 조건 없이 받아들인 우리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의 전통을 따르면 우리가 구약 성서의 전통을 따르면은 사실 우리가 혈연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그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가족 이해는요, 현대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과거의 가족 이해와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적인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가 혈연에 기반한 그 가족 중심주의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혈연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족을 새롭게 꾸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하여서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영적 가족, 즉 공동체를 지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이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혈육의 친형제 자매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는 앞으로 이 사람들만을 데리고 내 가족을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연적인 가족 이해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적인 친족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천한 신분, 그리고 전혀 내 가족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족은 내 명예이고 내 자랑이고 내 체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출세할 때 그렇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뛰어넘어 나와 동질화시키는 것이 가족의 의미다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하여서 나의 조상들이며 나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신 사람들은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마리아까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조상들이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병자와 약자와 가난한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라 칭하지 않는 부류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고 나와 같이 한다면 너희가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가족을 선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조차도 나의 울타리, 나의 가족, 내 것, 내 자리, 내 조직,
내 공동체, 나의 명예와 나와 동질화시키기 원하는 것들만 나의 것, 나의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만이 내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고 보통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탐욕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요, 두려움을 떠나서 어쩔 때는 공포스럽고 이것이 나와 맞는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혈연 가족을 버리는 것, 자기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이들과 형제 자매를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족들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체제들 안에 갇혀서 너는 이방인, 너는 여성, 너는 장애인, 너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모자란 인간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혈통의 순수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핏줄이 순수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는 너의 출신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행위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의 최종적인 해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족보에서 발견된 것은 유대인의 엘리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패러다임을 발견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읽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영주교회는 그리고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어디까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 영주교회의 이 영적 공동체가 혈육으로만 맺어진 공동체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적 가족인지 우리는 사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것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 들어서서 새롭게 선포하신 패러다임과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어렵고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우리 영주교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 영적 공동체라 생각을 하고 칭함을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을 낳는 족보였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나아가겠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심만 한다면 이 족보 안에 다 편입이 되어서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영적 공동체 안에 있고 정말로 우리 영주교회는 신앙에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중요한 본질,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가족 안에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와 동질화시키는 몇몇 소수의 사람만 나의 신앙의 가족이라 칭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질문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가족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영주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